오늘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능력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십자가에는 용서와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용서의 힘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의 힘은 교육보다 위대합니다. 교육은 사람을 세련되게 만들어 줄지는 모르지만 결코 우리 죄를 씻어주지 못하고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교육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용서가 이루입니다. 가정교육이 학교 교육보다 위대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용서로 가르치고 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올바른 인간으로 자라게 됩니다. 다윗은 범죄한 뒤에 용서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입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가늠죄도 짓고 대량 살인죄도 짓고 거짓말을 하고 이웃의 아내를 빼앗은 죄도 지었지만 회개하는 그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냥 그저 받아주셨습니다. 그러자 불의한 자를 받아주신 기쁨과 행복을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신앙의 본이 되었습니다. 죄 많은 창기를 변화시킨 것은 용서의 힘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식사자리에 초대받아가지고 바리새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고 그 예수님의 다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 시몬이 심히 못마땅하고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거룩한 선지자라면 자기 몸을 만지는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얼마나 더러운 여인인지 도대체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둬도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 시몬의 모습을 본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 많은 여인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용서를 맛보고 체험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보다 못한, 이방인들보다 못한 자라고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문이 자자한 예수님이 자기 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은 난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가슴이 뛰는 그 벅찬 감격을 느꼈습니다. 기쁨이 넘쳐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얼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막 수근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저 더러운 삭개오 세리장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더니 거룩한 선지자가 맞느냐?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삭개오가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돈밖에 모르는 세리장이가 자기 재산 절반, 그리고 자기가 덩치먹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힘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웰링턴 제독은 상습적으로 탈영을 임산는 병사를 붙잡아 사형 선고를 내리기 직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의 나쁜 행동을 고치기 위해 직접 교육한 적도 있다. 그리고 채찍을 들어 때려도 보았다. 힘든 노동을 시켜보기도 했고 매우 심한 벌을 주어 정신 차리게도 해보았다. 그러나 너는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고 변화가 되지 않았다. 이제 군법에 따라 너를 처형할 수밖에 없다. 너와 생각이 다른 자가 있는가? 그렇게 이 웰링턴 제독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웰링턴 제독 휘하에 있던 장교 한 명이 제독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독님은 아직 이 병사에게 시도하지 않은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제독님은 이 병사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용서를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제독은 장교의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병사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사는 두 번 다시 탈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더러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셨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세속적인 휴머니스트이며 소설가인 마가니타 레스키는 1988년 죽기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네들 기독교인들에 대해 가장 부럽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 당신들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요. 내게는 나를 용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만큼 인생에 큰 은혜가 없습니다. 진정한 용서만큼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용서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만났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한없는 용서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죄책감이 있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짓는 일은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청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는 값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용서의 기쁨과 자유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는 건강과 치료의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스님들의 평균 수명이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보다 짧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가장 많이 먹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먹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기입니다. 사람들은 잘 때도 공기를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먹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는 건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은 깊은 산속에서 신선한 공기와 물을 마시고 그리고 몸에 좋다는 산나물, 약초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합니다. 더군다나 108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며 무념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공기도 좋지 않는 도시에 살면서 매일 새벽 설교, 주일 설교, 수요 설교 이 준비하느라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또 교인들에게는 온갖 근심거리를 들으며 삽니다. 그런데도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이 스님들의 평균 수명보다 무려 20년이나 더 깁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한국 불교의 큰 스님인 신효봉 스님은 79세, 이청담 스님은 70세, 성철 스님은 82세, 법정 스님은 79세 돌아가셨습니다. 불교계 고승들로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90까지 사신 분이 없습니다. 이들의 평균 수명이 77.5세입니다. 그런데 훌륭하셨던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은 99세, 영등포교회 방지일 목사님은 104세,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은 96세, 경동교회 강원용 목사님은 9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모두 90세를 넘겼습니다.
고성들의 평균 수명은 77.5세인데 이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은 97세였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고성들과 평균 수명이 자그마치 20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주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건강과 치료의 은혜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뒤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사흘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한 연못을 만났습니다. 연못물을 마셨더니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을 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부르짖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를 그 강물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무를 그 물에 던졌더니 물이 순식간에 달아졌습니다.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또 한 번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걷다가 길이 너무 험하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불뱀이 나와서 이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가지고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죽은 가운데서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죽음에서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유대인의 랍비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그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뱀에 달린 장대에 달린 노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생명과 건강과 치료의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그 무서운 채찍을 맞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병고침과 치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치질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봤습니다. 나중에는 되지 않아가지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술을 한번 받았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는 또 치질이 재발해서 또 한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군에 갔습니다. 군대에 갔더니만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야 된다. 그래서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대 후에 다시 이 치질이 재발을 했습니다. 늘 팬티에 피가 묻어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수요일날 예배 때 조영기 목사님이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엉덩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갑자기 뜨거운 기운이 제 몸에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언제인지도 모르게 치질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50년, 4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라식 수술을 했더니 노안은 더 깊은 노안이 되었습니다. 아주 두꺼운 폴로렌즈 안경을 쓰지 않으면 가까운 것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노안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큰 걸 성경을 샀습니다. 아주 큰 걸 성경 한 60cm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그 큰 걸 성경을 사무실에 갖다 놓고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고 화장실 갔다가 들어올 때도 있고 자리에 앉을 때는 항상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에 1cm씩 당겼습니다. 다 자로 표시해 놓았다가 6개월 만에 하나님이 노안을 고쳐주셨습니다. 22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안경을 끼지 않아도 작은 글 성경이 보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그곳에 지혜가 있고 사람들이 그리끼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형벌을 받아서 온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그곳에 치료와 병고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병고침이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양손과 발이 못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린 십자가 앞면에는 죄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채찍에 맞아 갈기 찢긴 십자가 뒤에는 병고침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사함과 병고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이 있는 곳에는 병고침의 은혜가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에서는 병고침이 없는 죄사함은 완전한 죄사함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죄사함과 병고침의 은혜를 주실 것을 분명하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스스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으신 치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치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병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는데 그걸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빚을 갚아놓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길은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믿음으로 병고침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또 체험하고 여러분 상관돼서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 중에 은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령을 온 세상에 풀어놓으셨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던 성령을 온 세상에 풀어놓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큰 은혜가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더라도 예수님을 더 깊이 더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성령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빛을 비춰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경건한 유대인 3,000명이 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설교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더 깊이 알고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바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는 잘 믿는다고 했는데 바로 믿는 것이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아네리아의 집사의 기도를 받고 성령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즉시로 회당에 나가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 나사렛 예수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명강사가 있었습니다. 아볼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 요한의 침례는 알았지만은 예수님의 성령 침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자였습니다. 바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가르침을 설교로 듣더니만 이 사람은 큰 제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요한의 침례 외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침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받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다음 아볼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사역에 아주 많은 은혜가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깨닫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베푸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성령은 두 번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선생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똑같이 베풀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베푸신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이 바톤 체인지를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밖에 사역을 하지를 못하셨습니다. 유대 땅을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성령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한 일을 그대로 하시지만 훨씬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모든 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은혜입니다. 한 번에 예수님이 귀신 들려 말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더니만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쪼무레기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임하여 있느니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성령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베푸신 은혜를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날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행하신 그 일을 오늘날도 행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님은 그것을 행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마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됩니다. 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던 바둑과 당구를 끊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의 성공에 내 인생의 목표였지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저는 살기를 품었던 이 얼굴이 눈매가 달라졌습니다. 목소리는 항상 사람을 공격하는 저돌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3년 동안 기도했더니 목소리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변화되기를 사모하고 애통하였더니 성령님이 제 삶에 그리고 인격에 변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평소 머리가 빙빙 돌고 현기증이 나고 어지럽기 때문에 병원에 예약을 해놓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석증을 앓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것이 이석증이었구나 지금 생각하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주의 병원에 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빙글빙글 도던 현기증이 조그마하게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병원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장로님과 함께 다시 오길래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머리가 깨끗하게 나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머리만 나은 것이 아닙니다. 어깨 아프던 이 어깨 통증도 사라지고 다리가 무릎이 그냥 부어가지고 물이 차고 했는데 그 물도 빠지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물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물에 무당이 새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늘 그 무당에서 복채를 내고 복을 빌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리고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아파트 당첨되게 해달라고 복채를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당첨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아들이 서울에 아파트가 당첨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와 계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손을 잡고 성령과 대화하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고 체험하며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